이제 우리가 2023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저희들이 어떻게 좀 이 해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런 저희들의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한 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하는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가 450장입니다. 이 찬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가사도 나와 있는데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은 어떤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제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라고는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 작사가를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찬송가 가사를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누군가 지은 것을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편곡조에 맞춰서 부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905년에 민노아 선교사가 지은 것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찬송가의 가사를 민노아 선교사가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별명은 프레드릭 S.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밀러라는 말을 한국어로 민노아 이렇게 부르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1892년에 미국 장로회 소속으로 한국 선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893년에는 예수교 학당의 책임자가 되고 안창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재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1937년에는 소천하고 그리고 마포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민노아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 일을 취하지 않으며 시험을 당해도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세가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끼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헌신하자라고 그는 찬양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무엇을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한 학교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과 때로는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소원 속에 하나님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 속에, 내 계획 속에,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라든가 우리의 소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때로는 교회의 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정중하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여인의 딸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외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여인의 소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합니까? 제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딸의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곡한 소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딸에게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소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소원은 단순한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소원은 우리의 기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소원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기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절박함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소원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건함으로 인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을 통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경외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그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니?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있니? 라고 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할까?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년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니? 그리고 너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값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때로는 값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고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다라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고 육신의 친척, 즉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소원은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기의 사랑한 동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곧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과 근심과 고통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부담과 근심과 고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담,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고통이 있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의 영혼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구원의 복음문, 즉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유혹과 미혹을 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되어진 것은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견고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복음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한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책갈피를 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만 붙잡고 1년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성경책에 끼워놓고 그 책갈피를 끼워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그 삶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축복이 되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소원만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걸어가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슴에 좀 안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의 생에는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2023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하는 한 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아려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